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20번째 시간입니다. 20번째, 21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 여기를 안 고쳤나 보네요. 마태복음 17장 20번째 시간.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강력이라는 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6번째 시간입니다. 왜 선이 악을 이기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태오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내용을 곁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6장 1절 8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을 같이 쭉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마태복음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오늘 22강이네요. 제가 표지를 제가 수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을 제가 제시를 하면서 마태복음의 중심 속에서 어찌 선이 악을 흉악무도한 이 세상의 것을 다시 말하면 악을 이기는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7번째 시간 믿음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맨 마지막으로 돌렸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돌려가지고 원래는 이제 강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처음에는 7시간이다 했다가 1시간 더 늘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마지막 9번째 시간으로 1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절대 선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절대 믿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 마지막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 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믿음에 대해서, 언제 한번 정리를 해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던 7번째 시간이 바로 믿음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선이 악을 이기는 이 권능에 대해서 곁들여 가지고 이번 시간이 원래는 8번째 시간인데 그래서 7번째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8번째 오늘 이 시간을 말씀을 할까 했더니 너무 길어 가지고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9번째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1시간 우리가 같이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약한 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뭐 폭력 아니면은 뭐 폭언 아니면 무력으로 세상을 장악하지 않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해서 선이 굉장히 약한 것 같죠. 무기력한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은 이 흉악무도한 세상 권능을 이긴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나약하게 보이는 그 선이 이 흉악무도한 세상을 이기겠는가? 그 어떠한 내용들,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하셨는지를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물론 이제 지금 9번째 시간으로 맨 마지막으로 돌렸다라고 하는 절대 믿음과 굉장히,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 절대 선에 대한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그리고 강력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다음 시간이 그 선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선을 얻는 방법, 이죠,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잠언서에서 세 구절인가, 이 구절을 받고 나서 내 나름대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구약을 많이 공부하지 않다 보니까, 구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는 것을 미처 몰랐구나, 라고 하는 거.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방법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건축한다 그러잖아요. 마태 7장 그 22절부터 25절까지 내용 안에서 지혜로운 건축자, 그 다음에 미련한 건축자의 그 내용 안에서 지혜로운 건축자의 그 네 가지 기초를 튼튼히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잠언서에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기도하면서 곰곰이 곱씹어보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깨우침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원고를 정리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그것이 바로 이제 다음 시간인데, 어쨌든지 오늘은 선이 악을 이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참으로 신앙인들은 세상이 아무리 흉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포악성을 드러내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지라도 아무 말 하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니까. 같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때리면, 상대방이 내 멱살을 잡으면 나도 같이 멱살을 잡아야 되고, 한 대 때리면 나도 그냥 한번 저 사람 한 대 때리려고 주먹을 쥘 때 이 주먹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더냐라고 제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것이 이제 마지막 9번째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주먹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냐? 절대 아닙니다. 이건 이해하겠죠. 이 주먹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면 하나님도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냥 막 무력을 사용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무기를 총 집합을 해가지고 로마를 공격해서 이겨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칼을 쓰는 베드로에게 오히려 칼을 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이 흉악하고 포악하게 우리에게 다닥치고 우리를 공격하고자 할 때, 그 불법을 자행하는 것 같은 불법으로 우리를 매몰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항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입을 닫고 있어야 하느냐, 거기에 찍소리도 말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 뭐 예수님도 뭐 도수장에 끌려가는 뭐 양 같다더니 뭐 털 깎는 자 앞에서 입을 벌리지 않는 잠잠한 뭐 양 같다느니 전부 다 이사야서 53장이 전부 그런 기록이잖아요. 제가 이사야서 53장을 강의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아프리카 TV에 지금 여기 방송하고 있는 저희 방송국이 거의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나면 10번 누가 10번 여기 들어와서 보는 것이 참 드뭅니다. 10번 이상 보는 게 참 드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강의를 저지난주죠. 지난주 저지난주에 마태 53장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사야서 맨날 마태라 그러네. 이사야서 53장을 강의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뭐 몇 시간 안 지나서 제가 제가 이제 미리 보기는 별로 그대로 남겨두지 않거든요. 제가 녹음해서 녹화한 것을 이제 미리 보기는 다 지우고 녹화한 것을 다시 올리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120번이 조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러지? 그런 이야기는 뭘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이건 아주 그 강의만 그래. 그 강의만. 이사야서 53장만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그때 강의를 해드렸는데, 바로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자 하고 자기 껍데기를 벗기는, 털을 깎고 껍데기를 벗기는 자들 앞에서도 잠잠한 예수님처럼 말이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반문해야 할 것입니다. 입이 있는데 진실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냐. 제가 지금 요한복음 이 16장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강력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 받은 그 이후에 제 마음은 많이 지금 세상의 바라보는 느낌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옳은 것은 옳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데, 옳으면 옳고 아니고는 아니라고 해야지 왜 옳은 것을 말을 못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이 있는데 진실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냐.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는 우리를 과연 세상은 옳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반성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저들에게 대항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로 시대의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양면 속에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느냐 말하지 말아야 되느냐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오늘 오늘 원고 그리고 오늘 진리의 말씀의 내용인데 그 그 양면성 속에서 입을 닫아야 되느냐 아니면 목소리를 외쳐야 되느냐 뭐 이런 것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게 진정한 용기가 아니더냐. 맞죠? 네. 진리를 따르는 자의 성품이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마치 이사야가 우리에게 질책하는 것처럼 벙어리키다. 이사야서 5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은 소경이다. 세상을 지금 읽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고 무엇이 의를 행하는 것이고 무엇이 불의를 따르는 것인지를 구분을 못해. 그 파수꾼들은, 그 목회자들은 소경이고 다 무지하다. 무지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벙어리기다. 짓지 못하는 게야. 능히 짓지를 못한다. 그들은 다 꿈을 꾸는 자고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살잖아. 나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이러이러한 신학교에 이러이러한 신학 학사고 이런 신학 석사고 이러저러한 신학 박사인데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신앙과 신학은 다르다. 신자는 같지만 뒤에 신앙은 신학과 전혀 다르다. 신학을 많이 했다 그래서 신학 박사고 신학 석사고 신학 학사고 그래서 그들이 신학 박사의 학위를 받았다 해서 그들은 다 신앙적으로 좋은 건 아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다 꿈꾸는 자야. 다 눕기에 자기 편한 대로 누군 자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다. 그 걔들은 탐욕이 심하다. 자기 잘되기만을 바란다. 자기 교회 잘되기만을 바란다. 그래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몰각한 자다. 무지한 자고 몰각한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몰지각하다. 그래서 다 자기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 간에 다 자기 이익만 도모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축배를 들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세상에서 이만큼 부흥했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이제 몇백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만저만한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축배를 들자.
우리가 독주를 잔뜩 이게 독주를 잔뜩 먹자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독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러한 풍요로움 속에 자기 이권 속에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취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 소경이고 그들은 무지한 자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오늘같이 이렇게 살자. 우리의 성공은 영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유해서 말씀드린 거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소경이고 무지하고 벙어리기다. 네. 곧 개는 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개는 짓는 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켜서 도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짓는 것이 도둑에게는 견고함이 되는 것이. 그리고 주인에게는 위험을 알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개는 반드시 지져야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개가 짓는다라고 하는 것과는 반대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반대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희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왼뺨을 때리고 너 오른뺨도 돌려대라. 그게 이제 마태오 5장 38절 42절입니다. 세상의 율법에는 모세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갚지 말라.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갚으라고 하지 않는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눈을 빼려고 덤벼드는 자에게 상대방의 눈도 나도 빼려고 같이 덤벼들고 싸우고 나를 방어하고 그래야지.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요? 그게 그렇게 악하게 내 눈을 빼려고 내 이빨을 부시려고 달려드는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 그래요. 기가 막히죠. 아니 그렇게 하면 앞에서 이사야서는 뭐요? 벙어리 개라며. 그들은 소경이고 다 무지한 자라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고. 이것은 뭡니까? 속옷은 쉽게 말하면 가치로 따지면 속옷은 뭐 비싼 것도 있더라고. 팬티 한 장이 뭐 45만 원짜리도 있고 막 그러던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아주 뭐 특별한 거 빼고요. 일반적으로 속옷은 팬티 한 장 1,000원이면 삽니다. 1,000원이면 사더라고요. 그런데 겉옷은 1,000원짜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겉옷은 최소한 몇만 원은 됩니다. 몇만 원은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너에게 작은 것을 가지고자 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내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속옷은 내가 빼앗겨도 추위에 얼어 죽지는 않습니다. 겉옷이 있으면 되니까 속옷을 안 입어도 겉옷을 외투로 두꺼운 겉으로 외투로 내가 두르고 있으면 얼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속옷만 입고 팬티만 입고 겉옷이 없이 외투가 없이 밖에 있으면 오늘 같은 날 얼어 죽습니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네 생명에 해가 되지 않는 작은 것을 달라는 자에게 네 생명까지라도 내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과 직결됩니다. 속옷은 생명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달라면 네 생명까지 큰 것이라도 내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동행. 이것은 자기 어떤 자존심이라고 말하죠. 자존감이라고 말하는데 오리를 가게 자. 나는 안 가고 싶은데 같이 가자라고 막 어기덕거리고 막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 안 갈 테니까 하고 이렇게 뿌리치지 말고 그 사람과 그냥 심리까지 가져라. 이것은 너의 수치, 너의 자존감의 상처를 감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42절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속옷과 겉옷과 같은 건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작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또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마태오 5장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뭐 소경과 같은 무지한 자 같은 벙어리개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 이것을 이사야는 지금 책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하는 반대로
옛날에 이사야는 벙어리개가 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들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대적하지 말라. 너에게 싸움을 걸어온 자에게 오히려 내가 싸움을 그걸 기피하면 비겁한 자라라고 이렇게 소문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차라리 그렇게 비겁한 자가 되라. 제가 범브란트 목사님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루마니아가 러시아에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공산화가 되었을 때, 쉽게 말하면 루마니아의 기독교 총회에 4,000명인가 목회자들을 모아가지고 공산당 스탈린을 찬양하고 말이죠. 스탈린이 3대 성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말이죠. 거기에 다 목회자 한 사람씩 그냥 강단에 나가가지고 스탈린 만세, 공산주의 만세, 공산주의가 좋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본버란트 목사님의 사모가 옆에 있다가 툭 치면서 하나님이 지금 모욕을 당하지 않느냐. 십자가가 지금 똥치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 당신 나가서 이것을 항변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그러니까 본브란트 목사님, 내가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가 당신은 과부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본브란트 목사님 사모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비겁한 자의 아내가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브란트 목사님이 강대상에 나가가지고 예수를 찬양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더 이상 그렇게 먹칠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말라라고 선포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비겁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사야의 외침과도 같이 벙어리개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이 두 사이에 비밀의 문을 오늘 한꺼풀만 벗겨드리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폭력에 대항하여 폭력으로 대하면 나도 같은 폭력이고 그래서 온통 세상은 폭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고를 여기를 지금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다니엘이 말한 다니엘서 12장에 있습니까? 세상은 끝날까지 전쟁만 있으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은 온통 폭력이다. 인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구나. 절대로 이것은 변개될 수가 없는, 변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진리구나.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쟁만 있으리라. 그래서 폭력에 대해서 나도 폭력으로 같이 대하면 다 똑같은 지옥의 열매들 뿐이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상대방이 나의 멱살을 부여잡는다고 해서 나도 그 상대의 멱살을 잡고 같이 흔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멱살을 잡은 손은 하나님의 선한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멱살 잡는 그 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먹을 하는데 주먹을 움켜쥐면 눈을 한번 부라리면 부라린 눈알이 내 움켜진 이 주먹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냐?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주먹과 그 눈은, 그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눈이나 하나님의 주먹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하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폭력이나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러면 그 멱살 잡은 손은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당연히 마귀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귀의 폭력 수단이 바로 이 마귀의 마음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죽음, 그 사망의 주인입니다. 사망의 주인입니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유다서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비가산이 아니라 비스가산에서 죽은 모세의 시체를 두고 하나님 앞에 청구를 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마귀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모세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리바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리바의 그 돌 있죠? 이 돌에서 하나님께서 그 돌을 지명해서 네 지팡이로 가리키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솟아날 거야 라고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애따 이놈들아 하나님의 물이나 먹어라 하고 그냥 그 바위를 지팡이로 3번이나 내리쳤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품이 상처를 입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이 미쳤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설이 해석하기는 그 일로 인해서 그 화를 내고 노를 바람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비스가산의 꼭대기에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정권을 이양하고 그 비스가산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모세의 시체를 청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 죄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죄로 인하여 죽었으니까 모세의 시체는 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모세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마귀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실 거야 라고 하시면서 모세의 시체를 감춰버렸다라고 하는 게 유다서의 내용입니다. 자, 마귀는 절대로 죽음, 그 사망의 주인입니다. 죄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는 이 사망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존재이고 가장 강력한 가장 강력한 절대의 믿음을 반대하는 적군의 수장이 바로 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라고 있는데 물론 우상, 여기 앞에서 보면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아니더라도 모두에게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마귀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입니다.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권세. 몇이든지 다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몇이든지 다 죽이는 이들이 물론 여기에서 보면 계시록 13장 여기 15절인데 11절로 18절까지 내용에서는 땅의 짐승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목회자들, 거짓 목사들입니다. 거짓 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 목사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 몇이든지 다 죽이는 이러한 권세를 휘두르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범브란트 목사님, 루마니아, 우리보다 먼저 그런 공산화를 겪었던 루마니아의 그 기록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가짜 목사들, 믿음을 팔아버린 목사들이 얼마나 성도들을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괴롭혔고 죽였는지 말이죠. 그러한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어쨌든 이들의 정체가 계시록 6장 저 앞에 13장보다 앞에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넷째 인을 뗄 때 넷째 생물이 나타나는데요. 이 넷째 생물은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몇 주간 전에 그 인도의 스바라시 목사님이 2017년 4월 달에 2016년인가요? 2017년 3월 달에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4월 달에 이 집회가 있고 5월 달에 문 땡땡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바로 그때 그 4월 달에 이 다음에 대통령으로 될 사람은 친공산화 정책을 펼 것이다. 그래서 중공 쪽으로 그리고 북한 쪽으로 이 나라를 많이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그 예화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스바라지 목사님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줬는데 어떤 환상이요? 검붉은 아주 푸르스름하고도 아주 검은 그러면서 푸르스름한 이것이 바로 청황색입니다. 그런 청황색 그 검붉은 또 뭐 거무스름한 네, 그러한 개구리가 한쪽 손으로 우리 한국을 집어서 북한 쪽으로 중국 쪽으로 쭉 끌어가더라라는 그런 환상을 봤다라는 거 제가 한 3분 동안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색깔이 청황색입니다. 청황색은 뭡니까? 죽음의 색깔입니다. 죽음의 색깔. 푸르스름하기도 하고 불구스름하기도 하고 울긋불긋한 이런 색깔.
그 탄자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사망이고 음부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이거 뭐라 그럴까? 가장 행동대장인 저 그리스도입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상대의 불법과 위법과 탈법과 가장 흉악한 범죄의 순간 그 범죄를 목격하거나 그 범죄를 당했을 때 나도 저들과 같이 저들이 대항해서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나 역시 마귀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마귀의 흉포한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 무늬만 신자고 껍데기만 믿는 자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폭력으로 세상에 대해서 막 반대를 하고 머리에 붉은 띠를 띠고 그냥 주먹을 쥐고 눈에 그냥 이 핏대를 올리면서 그냥 막 주먹을 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려야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래 외쳐도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는 설명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주님은 바로 이러한 논리로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상대가 악과 폭력으로 우리에게 다닥치며 공격해 오면 절대로 우리도 그들이 행하는 악과 폭력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하라. 당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당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털 깎는 자 앞에선 양과 같이 잠잠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찍소리도 안 했다라고 하면 그냥 예수님이 아무 말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털 깎는 자 앞에서의 모습이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은 뭐요?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선으로 그들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는 방어 겸 공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이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참하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감춰진 내막, 곧 마귀의 괴계에 절대적인 삶을 빼앗기는 이러한 상황, 우리의 삶이 빼앗겨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그러나 짧게, 강력하지만 짧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강력하게 그러나 짧게 얼마나 짧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지금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2026년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예언을 들어보면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2026년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예언들. 외국인들도 우리 한국에 대해서 예언을 받았다. 하나님에게 예언을 받았다. 무슨 불교에서 정갑록이 어떻고 옛날 타너 스님이 그렇게 유명했는지 모르지만 타너 스님의 무슨 예언이 어떻고 막 별하별 예언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의 거의 공통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큰 위험이 닥칩니다. 근데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이 세 가지의 혼란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 가지의 혼란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혼란이 올 거야. 두 번째는 정치적인 혼란이 올 거야. 세 번째는 종교적인 혼란이 올 거야 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경은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한 가지가 빠졌네 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자연계의 혼란.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1300년반에 대한 혼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민족과 민족의 그런 반란과 그리고 적대감,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반란은 뭐예요?
이건 전쟁이죠. 나라와 나라 간의 혼란은 전쟁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 안의 민족과 민족, 족속끼리 뭐 지역적으로 뭐 전라도, 경상도,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지금 이란과 같은 나라는 뭐 소수 민족들이 많다고 그러죠.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뭐 그런 민족적인 어떠한 뒤틀림은 없지만 이란은 페르시아 바사라고 했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 시대의 바사인데 바사족들, 페르시아족이라고 그러죠. 페르시아족들이 지금 한 49%랍니다. 나머지 51%는 여러 다양한 그런 족속들이 모여 있어서 민족 간의 그런 어떤 갈등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심하죠. 그래서 그것은 정치적인 혼란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건 종교적인 혼란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혼란, 더 많은 돈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자연적인 처처의 기근과 지진, 이렇게 네 개를 마태이 24장에는 그걸 네 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미국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자연계의 저주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세 가지는 저주를 우리나라에 다닥칠 그런 아주 흉악한 저주다. 저주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대붕괴, 정치적인 대붕괴, 그리고 그다음에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인 이런 대붕괴가 혼란이 올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몇 개 제가 한 서너 개 들었을 것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쭉 종합한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짧다라는 것입니다. 짧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예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뭐 그렇게 뭐 예언을 받는다거나 뭐 천국에 대해서 아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뭐 환상을 본다거나 이러한 능력은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없지만 그런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성경 말씀으로 뭐라 그럴까 짝짝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 저 말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적용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아까 미국의 그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 이름만 저는 그분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름이 좀 종종 나오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한 가지가 빠져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됐는데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세상의 그런 공격에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그냥 이리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이렇게 감춰진 비밀이 있다. 하나님이 새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지는 것 같지만 이긴다라고 하는 이런 내막 그 비밀. 다시 말하면 마귀의 괴계 절대적으로 내 삶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 다다를지라도 그런 상태의 인간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내용을 보면 뭐 올해 정말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저희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될까라고 하는 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미국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여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무슨 제이콥스라고 하는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예언도 있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예언을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배경은 전부 불교의 중들이 이렇게 뭐 참선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깔아놔가지고 도대체 이게 맞는지 거짓말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의 그 예언 내용 중에서 상당히 제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내용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로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올 한 해가 많이 어려울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도 강력하게 오지만 짧다라고 했던 것이 꼭 그렇게 다른 예언가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꼭 그렇게 예언적으로 나타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뭡니까? 바로 이렇게 죄악으로만 살아갈 뿐이다. 그래서 최대한의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은 받은 만큼만 갚아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만큼만 해라. 이제 조금 이따가 또 다른 말씀을 여기서 다른 해석을 드리겠지만 좀 이제는 넘어갑시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어찌 인간의 짧고 얕은 소견으로 다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마는 절대로 주님의 의도는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강력이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을 그냥 꼬꾸려 들이는 것만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리는 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이제부터 이렇게 했다가는 이게 설교가 너무 길어지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러한 주님의 의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의를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보다 지지라는 거야, 짓지 말라는 거야, 이거죠.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이사야 예언처럼 짓지 못하는 개가 되지 말아야 돼. 예, 짓지 않고 있으면 너희는 뭐요? 자기 욕심만 부리는 소경이고 무지한 자야 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우리에게 책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 구약에는 이사야처럼 아니면은 구약에는 모세처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를 마태오 5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구약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와는 차원이 달라. 구약에서 구원받는 은혜는 뭡니까? 짐승의 피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제사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이라고 말할 때 그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짐승의 제사로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 앞에서 너희는이라고 했을 때 그 너희에 해당하는 이 신자들은 누굽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플러스 성령의 능력의 은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하는 보혜사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와 보혜사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더 이상은 이는 이로 눈으로 갚지 않아도 돼. 너희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왔으니까,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 왔으니까 이 권능으로 너희들은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오늘 뭐라 그럴까, 이 강해의 중심입니다. 자, 이 두 갈림길에서 우리가 오늘 답을 찾아가는데 한 걸음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만. 다 나갔다가는 정신이 없고 시간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마태오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고, 옳은 것은 옳다고만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만 해라. 이거 여기에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지나친다면 그것은 악이야 라고 말합니다. 칼을 가지고 있어서 이 칼로 의사가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의 몸을 이렇게 해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이 그 칼 도구이지만, 이게 강도의 쓰리꾼의 손에 쥐어졌다가는 남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어쩌면 또 생명까지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아주 흉악한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거기에서 더 지나가면 이것은 악이야, 이건 죄야, 이건 살인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옳은 것을 오로지 옳다라고만 말만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그 어떠한 회유, 어떠한 방해, 어떠한 고문으로 우리를 굴복시키고자 할지라도 절대로 아니라는 말만 해라. 만약에 옳다 아니라고만 말하는 것 이외에 더 나가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의견에는, 내 생각은, 이 말이에요. 네가 그러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행태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99.999%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내 말이 이렇다. 누구하고 대화할 때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조금 내 생각과 좀 다르다 그러면 절대로 내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의견, 내 생각, 이것을 담아서 상대의 강압에 대한 이러저러한 답을 피력하려고 한다면, 당신이 뭐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내 생각을 피력하는 것,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을 피력한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악이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아니, 내 생각, 아니, 지지라며. 걔가 지지해야 되잖아. 어렵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 생각을 증거하고 내 사상을 증거하면 그것은 나의 죄성에 의한 것이다. 아까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내 멱살을 잡으면 나도 같이 멱살을 잡는 그 손. 상대방이 나를 때리면 나도 주먹을 쥐고 상대방을 때려야 되는 이 주먹. 이거. 이거는 뭐다? 아까는 마귀의 생각. 오늘은 이것은 죄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아라는 말은 별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죄성이 맞습니다. 죄성이란 감정일 뿐이기 때문에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그 말 거기까지만 허용을 할게. 그 이상 더 나가면 이것은 죄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지나가는 것은 악이야라고 말합니다. 즉 악에 대항하여 너의 의견, 너의 그 주장은 이러저러 하다고 하니 그것은 틀렸어. 올바른 것은 이것이야 라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이것조차 하지 말라고 그래. 좀 복잡하죠. 진실로 상대의 잘못과 상대의 잘못된 주장과 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내 말 또한 나도 악한 의도다. 내 생각일 뿐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사상일 뿐이야.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라고만. 절대로 내 속에 들어있는 죄성에 대한 열매이니만큼 절대로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예수님의 의미가 뭡니까? 여기에서 지나가는 것은 여기서 좀 더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그것은 악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내 생각하는 절대로 이것은 옳은 것인데 이것은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밖에 없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저도 여기 무지하게 많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저도. 어제도 그냥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오는데 내가 이제 3차선에 2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백미러에 보이지도 않는 오토바이가 완전히 굉음, 그런 굉음 내는 그런 오토바이 있죠. 으앙 소리 나는 거. 아주 일부러 그런, 마우라라고 그럽니다. 그 마우라를 일부러 그렇게 소리 나는 것을 답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갑자기 백미러에 보이지도 않는 바퀴 이렇게 큰 저기 오토바이가 그냥 으앙 오고 갑자기 2차선으로 샥 돌아다. 그래서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저놈이 그냥 이런 마음이 없어야 된다. 그들까지도 용서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 내 심성은 그놈들에게 해서 또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까지를 용서가 안 돼. 지금은. 그래서 그저께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엘시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저주에 그리고 하나님이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사야서 40장인지 거기에 대해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가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도 내 형상을 닮아서 내 모양으로 만든 사람이야. 제가 이제 그 사람을 좀 높이기 위해서 내 형상을 따라서 내 모양으로 만든 내 아들이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들이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야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제도 주셨어요. 그저께.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울컥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말에도 그러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아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장 흉악한, 가장 뭐 세상에서 파렴치한 파라콘 뭐 아주 그냥 윤리를 저버린 그런 아주 흉악한 그런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내 자식이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회상시켜 주시면서 나는 악인조차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의인에게만 비를 내리는 게 아니잖아. 악인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 의인에게만 햇빛을 주는 게 아니잖아. 악인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주는. 왜? 그 악인조차도 그 파라코 같은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 만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하시는데 왜 너는 그들을 그렇게 미워하냐?
그냥 그것은 내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도 내 아들이고 그들도 내 딸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를 못합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그것은 절대로 내 생각일 뿐이지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저께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새로운 어떤 느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조금 돌아섰습니다. 그제부터. 이 나라의 대통령인 LC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 느낍니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직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런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벌써 1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얼굴을 붉히는 것이고 내 입에서 말이 그런 욕이 나오는 것이고 내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 감정은 이렇듯 정의를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이런 정의를 조금이라도 안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혈기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상대가 잘못되고 탈법이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은 그건 네 생각이야 이 말. 네 생각. 네가 저주하고 있는 저 사람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너도 네 아들이냐? 저도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저께 그렇게 말씀하시네. 좌우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의감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의감. 그것은 내 생각이야. 내 정의야.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구약에는 그랬어. 구약에는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옳은 것을 가지고 싸워야 되고 블레셋을 멸망을 시켜야 되고 아말렉을 쳐 부셔야 되고 말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하는 그런 정의감 속에 있었어.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러지 않아.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잖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잖아.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진의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심판은 주님의 권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준행자이고 심판자가 아니라 준행자, 그 법을 따라야만 해. 이게 야고보서 4장입니다. 11절 갑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네가 저 사람이 이렇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네 말은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상대방을 판단하면 이 말이에요.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네가 재판자잖아. 네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법을 내는 이 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내 멱살을 잡으면 내가 멱살을 잡는 그 순간 멱살 잡는 내 손이 심판자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심판자냐? 멱살 잡는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면 그 멱살 잡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네가 스스로 네 자체적으로 심판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심판은 다 내게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오히려 그 상대방을 위해서 그냥 멱살 잡으면 멱살 잡힌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 줘야 되는 게 네 사명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이웃의 잘잘못을 이리저리 따진다면 그것은 진정 내가 재판자가 되는 듯한 마음이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재판권이 월권하는 절대적인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선지자가 어떠한 의미다, 종이 어떠한 의미다라는 것을 잘 배웠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절대로 비록 상대가 악한 자고 잘못된 이단적인 주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나의 말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의를 중심으로 아닌 것은 그냥 아니다. 너의 말은 아니야.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어리석음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절대로 인간의 교만일 뿐이니 철저하게 마귀의 교만에 더 씌워져 버린 인간의 악한 죄성의 그런 심성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저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하나 지금 그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1년 이상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주 새삼스럽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절대로 가장 올바르게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의 진의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이 9번째 시간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받지 못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그래야만 짓지 아니하는 벙어리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잘못된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자인 양 교만에 떨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참 성도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혀 외치지 못하는 자도 아니고요. 잘못 외치는 자가 되지도 않는 외치라고 그러니까 전혀 외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또 외치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냥 막 무조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잘못 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히 외치는 오직 진정한 외침의 입을 가진 자로 우리는 성장해야만 합니다. 이 능력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쉽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쉽다면 성경 전체의 중심이 이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은 찾기가 어렵다. 어찌 이러한 아주 세밀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좌우로 치추지 않는 선의 길을 찾아야만 하는데 이것이 마치 좁은 길을 선택하여 들어가야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셨죠. 마태 7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좁은 문이지만 또 좁은 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생명의 길이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그래서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필시 많은 사람이 미처 찾지도 못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찾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잘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세속적으로 가장 지혜롭다라고 교만에 젖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길을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찾지 못한다. 그래서 마태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으로 이런저런 흉악한 상황이 나에게 다닥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나라고 합니다. 나는 내게 얼토당토 않는 말과 행동으로 나에게 삿대질하고 들이대는 상대를 맞닥뜨린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냥 나를 묵은 기설하고 말이죠. 비아냥거리고 그러면 어떻게 나는 이걸 반응해야 되는가. 지금 이 순간 자체에도 이 순간에도 저도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저는 아마 반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반발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입을 꼭 다물고 묵묵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이것은 반드시 짓지 못한 벙어리기라고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도 맞짱을 뜨듯이 언성을 높이고 대드는 것은 절대로 교만의 발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른바 심판자가 되는 재판자가 되는 하나님의 재판권을 올권하는 하나님처럼 되는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재판자가 되는 그런 상황일 뿐이니 이것 또한 절대로 하나님께 대한 죄를 범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너무나 어렵겠죠. 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대로 정확하게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했다고 했는데 예수님 앞에 가면 나도 몰라 라고 하는 이렇게 외면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마태 7장 21절로 23절까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절대로 모든 과정과 상황을 총정리해서 머릿속으로 정리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옳고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정도로 끌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반드시 깃들어져 있다. 용서하는 마음이 깃들어져 있어야 된다. 옳고 그런 것을 이러저러하니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것은 또는 저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상대를 지적하는 그 지적하는 마음만 가지고서는 이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심판자의 판결과 같이 상대의 잘잘못을 지적하거나 내 입으로 발설하는 것, 당신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다 하거나
또는 아니다, 아니다라고만 해야 되는데, 그럼 상대방에게 설명도 안 해주고 묵묵하게 나만 살아가야 되냐? 그렇지도 않죠. 그게 옳고 그런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이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를 지적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상대를 지적하는 그 순간에 그 지적하는 마음이 사랑이 없이 그냥 상대방을 지적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그것은 악이다, 이 말. 그래서 신자들의 이 마음이 신자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렵겠죠. 근데 훈련하면 됩니다. 예. 성도라면 절대로 이제 나로 이러한 이기는 권능에 충만하게 하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진정 이러한 이기는 권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충만하게 번성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가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니 보혜사가 너희에 와서 너희가 이 세 가지 의에 대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게 되면 세상 삶은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마태 19장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과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 감정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옳다고만 또는 아니라고만 할 수 있는 그 심성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심성은 절대로 없습니다. 죄성을 버리지 않거나. 주님은 이는 이로 또는 눈으로 눈으로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절대로 죄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죄성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성은 상대에게 내가 뺨 한 대를 맞았다고 한다면 내가 상대에게 갚아줄 뺨에 때리는 수는 어느 정도일까? 내가 한 대를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주면 나는 이제 내 마음이 시원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단지 맞은 개수인 한 대만 때리면 분이 풀리겠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마 내가 한 대를 맞았으면 한 대가 아니라 10대, 20대도 더 때리고자 할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완전히 상대를 초주검을 만들어놔도 분이 안 풀려서 씩씩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어저께 뉴스인가는 그런 뉴스가 있었다고 그러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쳐다봤나 보죠. 그러니까 쳐다봤다고 기분 나쁘다고 왜 째려봐 하면서 이제 벽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확 밀쳐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가지고 목을 12초를 눌렀답니다. 12초 누르면 그 사람 죽습니다. 이게 가사 상태에 빠집니다. 뇌사가 아니라 가사 상태. 그냥 숨이 콩 멎어버립니다. 바로 풀어줘야 살아납니다. 거기서 조금만 한 2, 3초만 더 가면 진짜로 숨이 멎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째려봐 좀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자기 보라고 그냥 막 온갖 치장을 다 하는데 째려봤다고 그냥 12초를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냥 12초를 목을 누르면 그 사람 거의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감정을 폭발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눈은 눈은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옛날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였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었어. 그것이 하나님의 보기에도 옳은 삶이었어. 그러나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다시 말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구약은 동물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요. 그러나 신약은 이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온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내 피로 내가 십자가에 흘려주는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자야. 거기다가 플러스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가 너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 능력을 얻은 자는 세상을 이기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진리.
자, 그래서 그러한 감정의 폭발은, 인간적인 감정의 폭발은 절대로 마귀 괴계에 의한 범죄의 결과다. 아까 말씀드렸죠? 멱살 잡는 거, 오히려 내가 같이 멱살 잡고 또 한 대 때리면 나도 같이 주먹을 휘두르는 거, 어떠한 마음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결과고, 그러한 죄의 결과고, 열매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하나님은 옛날에는, 왜 그렇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했냐면, 그냥 한 대 맞으면, 네가 그냥 상대방을 초죽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건 악이니까 그냥 겨우 한 대만 때려. 그냥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리고, 오른쪽을 맞았으면, 이제, 신약에는, 오른쪽을 맞았으면 왼뺨도 돌려야 되지만, 구약에는 한 대 맞았으면 그냥 한 대만 때려!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죄성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사람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으로 통제, 절제하라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달리 말씀하신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지만 이 죄성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에베소서 2장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그 절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그때 또 한꺼풀 벗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반드시 이기는 삶으로 결론 짓고 싶으시다면 기필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요? 이기는 권능을 달라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구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정말로 간절히 해야 합니다. 기필코 얻어야만 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다시 말해 세상을 이기는 이 강력,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례요한이 말하는 강력이라고 제가 늘 제목으로 제시를 한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능력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부는 대로 흔들리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진리가 무언지를 모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경각해야만 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또 선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이와 이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여, 진실로 상대방의 아버지의 공격에 대해서 오른뺨을 떼면 어찌 우리가 왼뺨을 돌려댈 수 있겠나이까? 우리의 속옷을 달라는데 어찌 우리가 겉옷까지 내줄 수 있나? 그런 너그러운 그런 사랑에 그런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될 수 있사오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셨나이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는 다실 수 있으니 보혜사의 위대의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므로 그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심으로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에 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에 이 귀한 영성인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하는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목을 놓아서 입을 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참된 성도의 진실한 진면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